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새벽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구하시는 것마다 그대로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위로부터 여러분의 각자 이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지 헤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더딘 것 같지만 확실하게 돌아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헤버트의 얘기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마가복음 10장 11장 24절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되어지는 일들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더디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돌아갑니다. 심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도 각자의 심령 속에 변개함이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보배는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께서 확실한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확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이 귀한 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역사가 우리 각자 속에 민족 위에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오늘은 9, 10대 9대와 10대의 우리 기도 용사들이 올리브홀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대는 우리 최연희 권사님이 대장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10대에는 진운찬 집사님이 장로님이 세우시어 여러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따가 다 제가 얼굴을 뵙게 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니엘 9대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9대 분들 번쩍 한번 들어봅시다. 예, 많이들 나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자, 10대 분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10대 분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나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손 내리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가?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의 정병, 군대식으로 움직이는가? 또 기도 용사들이 세워져서 그분들이 왜 교회 전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35분, 40분 정도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혹시 바쁘신 분들은 잠깐 참석했다가 출근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자리,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모두가 하게 하지만 모두가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를 먼저 하나님은 뽑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250만 명이 돼도 하나님의 그 일을 헌신하고 죽기까지 감당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불러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각 제대를 만들어서 그 제대의 앞선 리더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올 길을 닦게 하고 하는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 기도 용사가 아니라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요.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으로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만 특별히 여러분 3.7 기도 용사라는 분들은 교회 전체의 영혼들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하다가 말다 하는 분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줄을 아뢰지 못하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 3.7 기도 용사예요. 여기는 사명이 통하는 겁니다.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3.7 기도 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3.7 기도 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안고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셔야 되고 3.7 용사는 더 몇 발자국이 아니라 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형편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3.7 기도 용사가 되겠습니다. 3.7 기도 용사 선언문 잠깐 볼까요? 네, 좀 띄워줘 봐요. 자, 기도 용사 선언문을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 3.7 기도 용사 선언문 우리 한번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3.7 기도 용사 선언문 하면 여러분 하나 이렇게 읽고 또 하나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권사님 속도를 잘 맞춰주시고요. 3.7 기도 용사 선언문 하나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우리는 기도원과 다니엘의 기도 용사들이다. 하나 우리는 목숨을 건 기도의 사명자들이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기도의 사람들이다. 하나 우리는 새날 새벽을 주님 앞에서 맞는다. 하나 우리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들이다. 하나 우리는 모든 성도를 섬기는 기도의 봉사자들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보면 띄워놓으세요. 네, 제일 먼저 보시면 하나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은혜를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이 3.7 기도 용사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고 내가 서 있어야 남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먼저 우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의 여기에 서원한 우리의 뜻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언제 주님 앞에 서든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자신을 지켜야 되고 천국에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기다리는 매일매일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멀리서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기도원이나 현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다니엘이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그저 형편만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럼 여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안 되는 일, 못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형편대로 하게 하면 맨날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죽는다 하면 여러분 죽기를 원하면 살려주고요, 살려고 도망다니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죽는다 그러면 절대 죽는 법 없어요. 죽어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그 목숨의 값을 내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주세요. 목숨을 거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기도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내가 멋지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 여러분 이 일을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막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을 침대 위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맞는다? 주님 앞에서 맞는 거. 매일 새벽을 주님 앞에 맞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기도의 예각과 기도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기도에만 몸들고 자기 삶의 자리만 있다가 머물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시대와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함께 품는 폭넓은 기도의 용사들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것을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매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 한날을 새날로 선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한날 주님 앞에 눈을 뜬 것도 은혜예요.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주의 선물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만한 피곤하고 어렵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건강도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 이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 앞서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이 일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인내의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게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 성결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하다 말다 하는 분들, 기도의 지속성이 없고 하나님과의 호흡이 했다 중단했다 끊어지는 이분들, 그리고 어려워서 형편 때문에 기도 못하는 분들, 이분들을 다 대신해서 섬기는 기도의 봉사자 사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첫째는 영혼이 잘 됨을 먼저 주시고 범사를 잘 되게 하는 것,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고 뼈 건강을 주시고 물된 농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은 은혜의 삶의 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가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멋진 기도의 행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 새벽 올리브오일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번 해봅시다.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내가 한마디만 할 때 그 다음 마디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거룩한 행진. 거의 다 했어. 답은 거의 대부분 몇 분 빼놓고 거룩한 행진. 네, 여러분들은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그 기도와 기적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스바 여왕의 얘기로 오늘 금요일 새벽 이번 주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어제 지도를 보셨지만 그 네모처럼 생긴 네모, 큰 사각형으로 생겨 있는 그 위에는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 같은 시나이 반도가 조그마한 게 붙어 있고, 애굽이고 이스라엘이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모든 아랍권들이 석유로 먹고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땅, 그 땅 맨 밑바닥에 있는 아라비안 반도 남쪽에 있는 여러분 그 왕국의 여러분 서와 왕국의 이 왕이 2400km나 되는 그 길을 봤어요. 이거는 거짓말이다, 갈 수가 없다. 뭐 성경에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작정을 하고 안 믿어요. 어떻게 4.1톤이나 되는 금을 가지고 그 2400km 6000리를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막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왕복이 여러분 4800km거든요. 그러니까 양복이 여러분 5000km예요. 자,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 홍해로 들어갔다, 아니면 아덴만 쪽으로 돌아가서 그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육지로 들어갔다, 별별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갔든지 그는 그 먼 길을 갔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들었던 것보다 내가 들었던 것은 절반밖에 안 된다. 진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았던 것, 들었던 것은 절반, 진짜는 너무너무 놀라워서 정신이 황홀했다. 현기증이 났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스바 여왕은 돌아갔는데 스바 여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 증거는 8절이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스바 여왕이 우상을 섬기는 이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다. 솔로몬과 결혼했다. 솔로몬의 또 하나의 첩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많은 얘기, 거기서 난 아이들, 흑인 아이들이 그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러분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거명하시고 인용하기까지 우리를 책망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말씀을 드리면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말세에 너희가 심판의 때가 되면 스바 여왕을 기억한다. 나는 스바 여왕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잊지 마라. 스바 여왕은 멀리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바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시는,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안 듣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너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책망의 말씀을,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오히려 여러분 옆에서 바라보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매일매일 교회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도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 그래서 심판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여자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지 않느냐, 사람의 축에도 끼워 넣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는, 개수에도 넣지 않는 여러분들의 여인이지만 스바 그 여인은 모든 남자보다 더 현명한 자가 되어서 지혜, 동방박사처럼 지혜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의식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은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스바 여왕은 멀리서 보지 않고
보지 않고 그는 믿음을 확인해서 왔지만 너희는 맨날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말세에도 보여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은 믿음으로 믿는 거다. 이것이 중요하다. 주님은 복합적인 내용을 틀어서 마지막 때 말세는 심판의 때는 스바 요한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매일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알지 못하는 그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직접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 사건을 바탕을 두고 이 사건을 바탕으로 두고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딱 올려놓고 생각하면 뭐가 우리 가슴에 확 들어와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의 복, 가까운 자의 복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가정을 지성소, 성소로 삼고 예배하는 이 일들이 오늘에 주신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로 깨달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그 놀라운 진리를 매번 듣고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망 잡으려고 하고 있었고 멀리서는 듣고 왔는 그 사람들은 온 대로 본 대로 다 믿어버렸어. 누가 복이냐 말이야.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복을 모르고 멀리 있는 자는 복을 아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보면 매번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요절을 외우고 막 싱크대도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하는 제자들보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애들이 먼저 믿음이 생겨. 애들이 더 잘 알기도 해. 여러분 정말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바기도 하거든요. 막 엄마도 난 이렇게 너희들만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공부한다. 그리고 엄마도 말씀을 외운다 그러면 야 우리 엄마가 이럴 때도 있었나. 맨날 우리 엄마가 연속극 구회다면 10회 보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가 열심히 오면 외우고 막 식당에서 외우고 엄마 뭐해? 외우고 있어. 한번 좀 테스트 해줄래? 그럼 애들 보고 애들에게 한번 좀 엄마가 한 맞는지 틀린지 한번 들어봐. 그러면 매번 와서 3시간씩 제자훈련 받는 사람보다 테스트 받아주는 애가 먼저 믿음이 생겨. 더 잘 외워. 엄마 그 길 가다도 엄마 난 그거 틀린 것 같은데 보지도 안 하고 틀린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일 하나님의 여러분 그 영광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을 줬어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거룩한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16절 아까는 12장을 봤어요. 예수님 한 장을 넘겨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피곤하고 좀 어려우시겠지만 결심하고 다윗의 얘기처럼 내 마음이 확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기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하도다? 가까이 있는 자의 이 복을 깨달아야 돼요. 꼭 여러분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꼭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와서 못할 때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제약회사 여러분 회장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 가까이 오면 안 되겠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남편도 아들도 다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안 돼서 옆에 운전하는 분들이 계단입니다. 이것이 국물에 마른 밥이에요. 손을 딱 넣어주면 그때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막 보이지 않는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뭔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내 눈으로 성경을 구석구석 한번 읽어보고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들을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것에 감사하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것에서 고마움을 가져요. 그래서 오직에서 유행가에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잘해? 오직에서 유행가에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가 있을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은혜자는 그러면 안 돼. 있을 때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있을 때 주신 것을 알고 주신 분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목사님 눈물을, 보이지 않는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목사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이 성경을 구석구석 한번 읽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 가까이 와서 목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 아니면 청년들 내가 노블 샀어. 내가 눈을 못 보면 내 옆에서 천천히 읽어달라고. 내가, 여러분, 노블 샀어.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옆에서 내가 들리도록 천천히 한번 읽어줄 수 있겠느냐. 교회 가까이 오면 나는 그 일도 한번, 그리고 내가 어차피 내가 하면 도와주는 거, 난 갖고 있는 거 돈밖에 없으니까 도와주는 거 이거 도와주고 하고 내게 성의함을 오죽 했으면 눈물 흘리며 그 소원을 하겠어요. 여러분, 눈이 밝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는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바로 17절 또 나와요. 너희가 얼마나 복인 줄 아느냐?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눈은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야. 이 복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돼. 17절 볼까요? 함께. 내가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복이지 않느냐? 대단한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선지자 사람들, 또 대단한 인생에 나는 모든 걸 안다, 다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보면 참 그렇다. 심지어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지잘난 사람, 지잘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너희가 보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너희가 듣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진짜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여러분, 배우고 안 배우고, 여러분 모든 걸 인생의 젊고 나이 같음을 떠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인 줄로 알아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봐라. 가까이 있어도 못하지만 멀리 있는 스바 여인을 봐라. 그 여인은 듣고 믿음이 생겨서 확인해 보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리고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 그것은 그건 후회밖에 안 남는 거, 이건 바보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지금 오늘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 좀 더 나가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감격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합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만 먹으면 사랑하고, 달려날 생각만 하면 달려나가고, 예배할 마음만 하면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졌습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이 복을 하나님은 오래오래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꼭 하나님의 빼앗아 가서 후회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면 이 복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신명기 33장 3절, 333, 3사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성도가 주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것은 가정이나 성전이나 주님의 발 앞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발 앉아서 역대하 오늘 9장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복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만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알아도 이 복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복된 분들 중에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마 그릇 기도 오늘 한번 좀 읽고 기도합시다. 마마 그릇 띄워줄까요? 자,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자, 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 그리고 14절 함께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므로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하며 헌신과 섬김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흐르며 세상의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하여 이 시대 최대의 난제인 인구 소멸을 풀어가게 하소서. 국회에 계류 중인 낙태법이 태아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법으로 보완되고 통과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농어촌 작은 교회, 도심의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이 생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 농어촌과 도시교회 상생과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 해결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말씀 연구에 집중하며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의 어리석은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2장과 13장에 말씀하신 그 복이 내 안에 있은즉 이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는 은혜를 영원토록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농어촌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새벽을 깨우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우리가 복된 눈과 복된 귀를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오늘 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복된 귀와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3.7 기도 용사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 있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우고 우리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3.7 기도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부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